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은 참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깰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 복음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기차 레일과도 같아요. 그래서 단단해서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기차 레일과도 같다면 기도는 뭐냐면 그 레일 위에 돌아가는 바퀴와도 같은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질 않고 딴 것을 원동력으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속에서 기도를 실제로 배우고 또 이 세 가지 속에서 기도를 실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못하다가도 언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되냐면 문제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 속에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 네가 나를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바라봐 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 하는 기도는요 뭐 은사를 달라 뭐 어떤 축복을 달라 그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언제 그래도 기도를 하냐면 문제 오면 주로 기도합니다. 학생들 잘 기도 안 하다가도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기도하고 또 공부를 자기가 많이 하면 사실 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 또 늦잠까지 잤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그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도 물론 맞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사건을 만나면 그때 기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답을 얻고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주로 뭐 하죠? 그야말로 갈등하고 있죠. 근데 갈등이 올 때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갈등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등은 왜 일어납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라면, 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버리면 갈등은 끝납니다. 근데 그 싸움을 암만 해도요, 갈등이 안 끝나요. 왜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간질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딱 자기 속에 자기 계산을 딱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 아니,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안 돼요. 그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이 자기 계산 가지고 그렇게 그 계산대로 이게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계산대로 자기가 숨은 속내를 내느냐? 안 내놔요. 그리고 계속 그걸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계산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은요,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틀림없이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후에 뭘 꺾어야 되느냐? 실제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흑암 권세를 꺾어내고, 우리 자신은 갈등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갈등이 오는데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여기서 밀고 저기서 밀고, 막 그게 갈등 상황 아닙니까? 근데 힘이 없으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힘이 없으면 내가 그 갈등 속에서 그 소용돌이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휘말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길 원하냐? 진짜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럴 때 우리는 기도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히 위기가 왔을 때는요,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사면초가예요. 바라볼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아이들이요, 잘 놀다가도 문제를 당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면 그때는 누굴 찾죠? 부모를 찾습니다. 정말 부모를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100% 맡기질 않아요. 이 집중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100% 맡기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도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인도받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떻게 되겠지, 보통 그런 식이지 100% 하나님을 바라보는, 100% 하나님만 의지해보는 그런 기도의 체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100% 평상시에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전부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도 같아요. 배경도 같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거는 기도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아니,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또 더 큰 실패 속에 있어 보이는 몇몇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정말 큰 갈등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목회자 말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은 사실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거의 그때 튕겨나가요. 에이, 모르겠다. 아이, 뭐 그냥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거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밀려 들어오면요, 사람이 튕겨나간다니까요. 그 생각이 한번 튕기고 이러면요, 마음에는 금이 갈라져요. 그럼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만 그 생각이요 튕겨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러면 내 승질대로 한번 해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사울 왕을요 어떻게 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그는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 이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점점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실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불렀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도 누리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나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지요? 사명이 나옵니다. 소명이 있는 자만이 그때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지질 않으면 사실 기도가 안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단판에 손바닥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을 정해놓고 그 날까지 인도해 나가시면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착한 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이런 답들이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의 땅에,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끊임없이 위기가 옵니까? 그 이유는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람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빛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아예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요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도록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빛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그게 되어집니다. 왜요?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빛을 누리면, 기도 속에서 이 빛을 붙잡으면, 아, 내가 빛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아예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냐?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걸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내셨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기도가 되느냐만큼 보이는 거예요. 문제 따와 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캄캄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러죠. 그죠? 나에게 어떤 갈등이 오면요 그 갈등 때문에 사람이요 생각도 마음도 다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 속에 사단이 타고드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빛 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축복 속으로 무조건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되어졌는데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작은 충격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충격이 와도 이겨냅니다. 차가 힘이 있으면요 충격이 와도 이겨내요. 젊은 청년들은요 웬만한 충격 받아도 그냥 바로 일어섭니다. 심지어 차의 정면으로 박히는데도요 일어서요. 뭐 우리 김동균사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50대 60대 이런 나이에 들이박혔으면 그냥 못 일어나거든요 진짜. 근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저 나이니까 딛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황 권사님 한 번 넘어졌는데 여기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 고관절이 이게 부러지니까 병원의 의사가 저 연세에 80이 넘었으면 이제는 못 일어납니다. 아예 그냥 뭐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늘 운동하시던 그게 몸에 있어 놓으니까 그래도 근육량이 힘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뭐 그날로 수술까지 하고 뭐 다 했는데도 약간 뭐 이제 착각도 있으셨겠죠. 수술 마취를 했으니까 바로 침대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걸 붙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수술하고 그날 바로 침대에서 나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술해가지고 여기 붙여놨는데 한 달 지나가지고 그냥 바로 걸어서 집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힘이 있어야 이겨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 갈등, 그게요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실제 나에게 힘이 있어야만 이걸 이겨냅니다. 불신자들 얼마나 깽판 많이 놓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을 내가 이 누림에 따라서, 이 누리는 것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이 과정에서 차이가 나요. 이 가는 길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게 벌어지는 거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물들, 요셉 같은 인물, 우리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정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공감이 되어져요. 요셉이 과연 얼마만큼 그 속에 외롭고 힘들었을까?
정말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혼자 잠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잘 시간도 없이 굴리면 괜찮은데 잠잘 시간도 없이 잠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오만 것들이 이제 밀려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낮에 있었던 일들 막 그 순간에는 정신없어가지고 충격 받았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내 마음이 아픈지 몸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누우면 갑자기 기침이 콜록콜록 더 나고, 그렇죠? 누우면 막 어디가 오만 데가 막 더 아픈 것 같고 막 아픈 데가 막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인간이 했던 그 말들이 어떤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요셉이 밤마다 어땠을까요? 아침 되면 또 정신 없습니다. 막 노예 주제 어쩌면 뭐 좀 잠깐 꿈을 대면 또 뭐 책찍 나라고 이러니까 뭐 정신 없지요. 근데 그러다가 또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누울 때마다 눕는 게 싫겠죠. 제가 6주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요 훈련을 받는데, 야 거기는요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밥 안 주고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고민할 새가 없어. 그러니까 6주 동안 사람이요 그냥 뭐 정신 문제 이런 게 올 새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잠을 안 재우니까. 그래가지고 6주 동안 내내 막 아기다 깡이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막 그러면 사람이요 해병대원이 돼 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인지 귀신한테 잡힌 해병인지 모르겠는데 해병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눈빛이 싹 다른 눈빛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다른 눈빛. 요셉이 만약에 기도 속에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요셉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보통은 사람이요 변질되거든요. 너무 잘 돼도 사람이 변질되고요, 너무 힘들어도 사람이 변질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회자들이 중간에 타락을 하는가?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간에 잘 돼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타락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50%는 맞고 50%는 틀렸다. 사실 50%나 틀렸으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50% 틀리면 사실은 다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복음 놓쳐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이유는요 배가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못 붙잡으면 그때 변질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돈입니까? 복음 놓쳐서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든 게 더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이 더 능력입니까? 내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힘든 게 힘든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요셉의 인격으로 견딜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뭐 인생 뭐 모세처럼 나이나 뭐 한 40쯤 되고, 아니 나이가 뭐 한 80쯤 되고 이러면 혹시 또 가능성이 있다 쳐요. 아니 겨우 17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수로 그 고통을 이겨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고1, 그치? 고1밖에 안 됐어요. 고1밖에 안 된 그 아이가 무슨 수로 그 고통을 이겨냅니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돼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니라 다를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답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가 되냐 안 되냐, 그 기도를 내가 진짜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그게요 언제 나오느냐? 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갈등 속에서 나오고 위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때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언제 다르냐? 요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십니까? 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고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시려고 할까요?
요셉의 형들 중에 요셉보다 실력 있고 괜찮고 인격 있는 애들, 인격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요셉일까요? 그거는요, 사람의 수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시대를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는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여정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정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일까지는 사실 쉬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에요. 그게 절대 불가능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어려운 시간이 이때였습니다. 광야길. 모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광야길 지금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고 난 이후부터 모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여튼 친동기간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모세가 어느 날 저 구스 여인 취하니까 누가 막바로 송사가 들어갔죠? 그 친누나 미리암이 그 바로 송사가 들어갔어요. 어째서 모세가 저 여자를 취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납득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모세를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전부 모세를 향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왜 이건 안 되냐, 왜 저건 안 되냐,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왜 너는 지금 그따구로 했냐, 막 전부 모세에게 전부 오는 거예요. 모세 머리가 웬만하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터지게 생겼어. 그것도 80 노인네가 머리가 돌아가 봐야 얼마나 돌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광야길 속에서 어딜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봅니다. 무시기도 해도 잘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럼 뭐 하느냐? 그 위기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100%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면 되는가? 나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거조차도 가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예 기도 자체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요, 저 앞에는 홍해요.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고 있죠.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야, 너는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참 무책임하다고. 저보고 왜 무책임하다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글쎄요, 무책임한 건지 진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그거는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뭘 배운 사람이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게 누렸는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갈렙 보세요.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안악산지를요,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 한 45년 세월을요 그냥 온 거예요. 그 마음이요 무너지지 않고 더해지지도 않고 희미해지지도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요 정말로 하늘의 태양아, 이 땅에 이 하늘의 태양아 달아, 너는 아얄론 걸적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 우리가 깊이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친구들이 정말로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만큼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때까지요. 평상시에도 계속 바라봤지만 진짜 큰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다 혹시 죽을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다가 혹시 망할 마음 있으십니까?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 건져줄 건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다가 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게 아니죠. 그게 순교입니다. 그 순교 뒤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산 저런 계산을 빨리 해내고 그 계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죠. 그걸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인본주의가 무르익으면요, 인본주의인 줄 몰라요. 믿음이 끊어지고 인본주의가 무르익으면 인본주의 쓰면서도 인본주의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눈이 꽉 어두워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도요, 그 눈은 안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가 아닌 믿음, 이 100%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완전히 나를 던져놓고 난 망해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다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놔 본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로 안 보여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이 딱 그래요. 모든 여론과 흐름과 이런 것들을요 다 그렇게 만듭니다. 마귀가 쓰는 여론 모든 계산은요 딱 육신적인 거 가지고서 계산이 딱 맞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가지고 대화하면 그게 맞아요. 영적인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니 누굽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그래 놓고도 진짜 양심에 화인 맞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점점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갖다 팔아버린 게 아니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요, 그 형들이 10명이잖아요. 그 10명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뭔가가 진행되어지긴 하니까 이게 이 악한 것에서요, 이 악이 점점 커지는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도 몰라요. 점점 젖어드는 거죠. 마치 개구리 한 마리 물속에 넣어놨을 때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 속에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여기서 샤워하고 놀죠. 요즘은 개들도 보니까요, 시원한 걸 알아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 짤 보니까 아니 개들이 요즘 원체도 오니까 그 주인이 막 이렇게 그 애들 노는 그 뭡니까, 이게 저 풀장, 이게 간이 풀장 있잖아요. 튜브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만들어 주니까요, 개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노는데 막 좋아가지고 나올 줄을 몰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놀고 있는데 밑에서요 군부를 잘 떼가지고 살살 떼어가지고 얘들을 나중에 살살 보신탕으로 만든다.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게 아마 보신탕이 되실걸요. 얼마나 마귀가요 전략을 그렇게 쓰는지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젖어듭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삶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뭐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뭐 별 복음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뭐 대충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차이를 만드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가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 바울 사도 보십시오. 뭐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지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것들은 이미 다 결제가 끝났어요. 근데 한 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 한만 하려고 해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저는 밤에요, 기도 안 하고 잘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할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뭐라 그럽니까? 교리적인 생각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냐? 그냥 밤이 되면 샤워하고 양치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션홈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정서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정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와 있어야 이게 정서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가 나하고 맞아요. 어색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뭔가 정서적으로 안 맞으면 사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강단 말씀을요 한 20년 이상을 정말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거든요. 한 10년쯤 이상을 제가 강단 묵상하고 나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내가 밤에 자기 전에 내가 기도할 생각이 안 들고, 아니 내가 낮 시간에 별로 기도할 생각이 잘 안 떠오르고,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정서적으로 나하고요, 내가 기도 안 하는 내가 정서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요 말씀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나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정서가 치유가 되어지면요,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치유받아야 되냐면 나의 삶의
규모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규모를 치유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뺀다? 학생들이요, 공부하고자 하는 그 정서와 이 규모가 치유가 안 되면요, 혼자서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붙잡아가지고 우리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요즘도인지 모르겠는데 야간 자료 시간에 갖다 앉혀놔도 공부 안 해요.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졸고 뭐 도시락 까먹고 뭐 애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놀고 뭐 그러고 있지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공부 시간을 내가 내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변화는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첫 시간에 이 시간을 여러분 빼는 만큼, 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치유되어 있습니까? 특히 밤 시간이 잘 안 될걸요? 밤 시간에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는데 철야 예배는 한 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새벽 예배는 아예 시스템이야, 시스템.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새벽 예배는 잘해요. 근데 밤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밤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 이 규모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가 치유돼야 되느냐? 내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가 될 수 있다. 벌써 그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랍게도 뭘 주시냐면 그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 제목, 실제 나의 현장과 연결된 기도 제목이 맞는지는 본인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잡히면 그때부터 정시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 그 머리에 뭐가 가득 차야 됩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복음이요 내 머리를 지배해야 돼요. 이 복음이요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이 복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사단의 이 관계를 내가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가슴 속에 감사가 계속, 그리고 진리의 띠,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이죠. 실제로 복음 가진 내가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검이 되고, 나의 믿음이 이 사단의 모든 불화살, 이 화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는 이런 실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요 한 방만 치면 그냥 바로 의사서 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대도
막아설 수 있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어떤 외간 남자하고 바람이 났다, 그런 혹시 막 소문이 난다, 저는 일단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암만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안 믿느냐? 저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집사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당신 이쁜 저런 TV에 이제 나오는 저런 이쁜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 저게 이쁘냐? 이렇게 대답해요. 아, 이쁜데라고 말하면 벌써 이제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애시당초 저게 이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검을 갖고 있어요. 검. 딱 방패와 함께 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원천 봉쇄. 사단이 공격해도요, 그 공격거리가 안 돼요. 정말 우리가요, 이걸 알고 분명히 우리는 신을 신고 있는데 복음이 예비한 평안의 신발. 복음으로 평안하십니까?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으로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무시로. 바울 사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울 사도는 이걸 구한 것입니다. 어제 화요 집회 때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냐? 사람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짐승과 다르다. 그러면 사람과 제자와 다른 게 뭔지 아냐? 제자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고, 제자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일반 신자들과 내가 다릅니까? 나는 지금 저 새가족하고 나하고 아니면 오래된 신자들 속에서도 나는 다르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달랐죠. 다윗과 다윗의 형들이 달랐습니다. 시대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제자를, 우리를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밤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규모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나의 정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내 정서가 불안정하고 뭔가 모르게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큼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규모가 기도의 시간을 빼먹고서는 삶이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리듬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감사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혹시 원수를 만났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완전히 병들어 버려 있는 이 시대,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하며 동기가 충만한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자신들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며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사단의 심부름하며 교회를 흔드는 자들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완전히 무장이 해제돼 버린 하나님이여,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목회자도 힘을 잃어버리고 많은 중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밤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 감으면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정서가 불안해질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 24 되어지는 그 정식기도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떤 원수를 만날지라도, 어떤 갈등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단련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힘을 얻기를 소원하고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할수록 갈등이, 하나님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결국은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이여, 교회가 쪼개지고 아버지름이여 현장이 무너지며 나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1, 2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1시간을 2시간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도 우리의 정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기도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역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지력이 채워지며 하나님 주시는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문제, 갈등, 위기를 능히 답을 주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현장에 있을 때 기도의 사람들로, 정말로 24 기도의 사람들로,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하나님 누리는 증인들로, 우리의 과정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유 있는 증인의 모습으로, 형통한 증인의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원하오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